여러분 우리가 인생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희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 이제 제 목양실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 중간에서 이제 그 건널목 있는 데서 저희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뭐 이제 저학년이잖아요. 3학년 정도 되면. 근데 가방에 뭐 잔뜩 들어서 막 무겁게 이렇게 메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뭘 그렇게 무겁게 저 가방을 메고 다니냐? 그냥 뭐 간단한 거 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야. 어디서 주워 들었겠죠? 근데 제가 깜짝 하여튼 한참 웃었습니다. 야, 네가 벌써 인생을 무게를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던 게 오늘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은 어찌 보면 참 무거운 때가 많이 있죠.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고, 제가 최근이죠. 이제 이 한국교회의 2024 이 트렌드라고, 이제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해 놓은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한국 사회와 또 교회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가 외로움 사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 사회. 우리 보통 외로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보통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나 외롭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친구 없어서 외롭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외로움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관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경제적인 것이, 쉽게 말하면 이 돈이 우리를 많이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으로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외로움이 시작된다, 이런 그 분석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아픔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입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마 수험생들 부모님들 계시고 할 텐데, 또 수험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입시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또 진로가 항상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그런 힘듦이 있죠. 뭐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때로는 고통들,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아픔들이죠.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걸 다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인생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큰 교회 오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파라과이를 갔다 왔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지에 좀 갔다 왔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눈으로 좀 보고 느끼고 왔어요.
참 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 처음 가봤습니다만 저 브라질 옆에 있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정반대예요. 여기는 지금 아침 6시면 5시면 거기는 저녁 5시. 근데 그 나라에 보니까 아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그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현장을 방문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리고 교회도 세우셔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난지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메인 전도 대상이고 사역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제가 어떠한 세 자매를 보게 됐어요. 저는 뭐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세 자매가 있는데 한 집에 살아요, 엄마하고. 그런데 이 세 자매가 아버지가 다 달라요. 아버지가. 제가 그 말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굉장히 밝아요. 또 두 형제가 있어요. 그분도 항상 뭐 이게 우리 지금 기타 치고 또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형제인데, 두 형제는 어떤 집이냐면 큰 형은 18살, 19살 정도 되고 밑에는 한 몇 살 정도 적은 형제예요. 이제 같이 섬겨요, 리더로. 그런데 그 엄마가 같이 살던 아버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내쫓았어요. 내쫓고, 이 파라과이는요, 이 여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삼국전쟁,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하고 이 파라과이가 전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90%가 죽었어요. 그냥 남자가 10%밖에 남지 않고 지금도 인구가 뭐 700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너무 소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힘을 별로 못 쓰고 그냥 남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여자들은 많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그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란한 이제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형제의 그 엄마가 자기 남편 아버지를 이런저런 내쫓고 데리고 온 남자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19살인데 한 살 많은 남자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소위로 보면 아버지잖아요. 한 살 많은데. 야,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를 보면은 벌써 그 정도 되면 자녀들이 뭐 가출을 한다든지 진짜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세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그 중에 한 자매는 그때 이부 순서였는데 사회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밝게 사회를 보는지 몰라요. 저는 몰랐죠. 뭐 그런 자매인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자매는 이제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자매가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11조합니다. 어휴,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두 형제는 그 교회에서 우리 말 청년부 리더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하고, 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집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보통 조금만 그러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사람들 안 만나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는 보니까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를 몰라. 그런 그 문화 속에서. 근데 막, 야, 찬양하고요, 예? 뛰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아픔, 상처들이 있죠. 또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뭐 그 대상이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여러 가지 또 상사일 수도 있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이런저런 살다 보면 또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풀어내지 못하면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병이 돼서 풀지 못하고 사니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깊은 아픔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그래, 해독제라고 해요. 해독제, 그죠? 독을,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독을 없애는 해독제.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국 사회도 점점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담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상담 받으러, 저도 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상담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상담을 받게 되면 핵심 키가 뭐냐면 공감을 해주죠. 그러세요. 참 인생이 그렇죠. 공감을 해줍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또 약을 좀 처방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상담받으면서 조금 위로를 받고 뭐 그 정도 격려를 받는 건 되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까지는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해독제, 우리 자신이 먼저 가질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복축제를 두고 열심히 주변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인생에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한 남자를 만나 너무 사랑했고, 이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이 남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난 남자만 해도 5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겠지. 그래서 5명의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작은 동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당시 수가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에 남편을 5이나 가른 여인이니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뒤에 돌아서 뒷담화하고, 아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뭐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다닐 때는 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없을 때 주로 밖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요, 워낙 날씨 뜨겁기 때문에 지금도 한낮 2시간 동안은 은행도 쉬고 다 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정오는 뜨거운 날씨에 아무도 다니질 않아요. 여인은 그런 시간을 택해서 사람이 없을 때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고 예수님 혼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마침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고요. 여인 놀랍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되면 말 절대 걸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처럼 초라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의 아픔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아는 겁니다. 이 남자를 갈아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야지. 세상의 그 갈증 사람으로는 남자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그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제가 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세 자매, 아버지가 다 다른 세 자매가 한 집에서 잘 신앙생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세 자매나 기가 막힌 그런 한 살 많은 아버지와 살고 있는 그 두 형제나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사실은 만난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이 사람을 막 기피하고 피하고 하던 이 여인이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찾아가가지고 외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 만나려고 막 우르르 달려 나오는 장면이 그 뒷편에 나와요. 바로 이것이죠. 인생의 아픔을 해독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깊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그 파라과이의 그 자매들, 형제들,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케오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케오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이목 때문에. 저에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쭉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보니까요, 오해를 받을 때였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의 이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제가 느꼈을 때 저희는 큰 상처가 됐어요. 나 아닌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기도를 선포하고, 이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다른 것보다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6일째 정도 되는 날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너무 마음에 큰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저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서서 이제 성도님 기도하실 분은 하시고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네 안에 예수가 있지 않냐? 네 안에 예수가 있지 않냐? 예, 주님, 저 안에 예수는 확실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아무도 카피할 수 없는 예수. 다른 건 다 카피가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카피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카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네 마음에 있지 않니? 그렇죠.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정인이시죠. 예수님 다 아시죠.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날 새벽에 제가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점거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것이 저에게 회복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그걸 다시 리마인드시켜 주시니까 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제 아픔에, 제 상처에 큰 해독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쌀쌀하게 돌아서는 그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계실 터인데, 온라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의 아픔의 해독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 자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 아픔을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바라과의 두 형제,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저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전도할 수 있구나, 청년의 리더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가는 인생이죠. 히브리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범죄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다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대를 하나 높이 세우고 거기다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만들어 달고 그거 보면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정말 모세는 장대 높은 곳에 구리뱀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쳐다보면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성경에 모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용을 하세요.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이야기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실제로 살린 것을 제가
이번에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이번에 복음을 보았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구나를 보았어요. 그 형제들, 그 자매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 이게 예수 믿는구나. 도저히 이성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 매립지에서 노는 아이들을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예수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확실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수를 확실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야 해요. 예수 믿어야 해요. 다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한성교회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 참 어렵잖아요. 이 행복축제를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이 교회는 확실하구나.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한성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복음을 내시는 걸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행복 축제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붙잡으시고 인생의 아픔을 풀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힘에 겨워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돈이 있어도 인생의 갈증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돈이 너무 없어서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이 있고요. 이런저런 주변에 아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이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지금 1위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고달프면 포기하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줘봐야 살아나지를 못해요. 잠깐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젊은이들을 살려내고 수가성 여인을 살려내고 마음이 아픈 삭개오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의 인생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이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여러분,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먼저 다시 내가 스스로 복음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